사람이 어떤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지식이 그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스의 그 철학자였던 어떤 한 철학자는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늘 묻기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서 가장 큰 지식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학교에서는 우리 사람들을 얘기할 때 사회적 동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성을 가지고 생활하는 동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일부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등동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물들 중에서 가장 고등하게 발달되어 있어서 머리가 가장 좋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생긴 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을 얘기할 때 고등동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사람이 참 많이 다른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해줬는데 이 세상에 있는 소리 중에서 가장 좋은 악기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사람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각품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참 사람이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조각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이 정말 한없이 참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학교에서는 동물, 사회적 동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그저 동물 중에서는 가장 높지만 그래도 동물로 그렇게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아마 이 진화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등동물이 점점 발달해가지고 양서류, 개구리 같은 것이 조금 더 고등한 거로 그래서 나중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바뀌어서 사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진화론. 자, 이것이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제가 참 깜짝 놀랐던 거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배웠냐라고 했더니 학교에서 한결같이 사람을 동물로 배웠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바뀌어서 사람 됐다라고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동물의 한 종류입니까? 아니면은 사람이 뭡니까? 자, 이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자, 이것이 종교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로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제 삶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인권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 15년, 20년 전쯤, 한 15년 전쯤 되군요. 미국에 제가 있을 때 한국의 이랜드라는 그 회사 기획실 그 실장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 한국에 지금 일랜드라는 기업이 IMF 이후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IMF를 잘 벗어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얘기해 주기를 자신이 누군가를 알면은 이 어려운 IMF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어떻게 돈을 번다든지 그걸 안 가르쳐 주고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은 잘 극복할 수 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 얘기를 쭉 해주고 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회사 한 브랜드를 만드는데 계열사를 하나 만드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만드냐? Who are you라는 제가 그걸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옷 이름이 Who are you예요. 지금도 젊은이들 가운데 여기 보면은 Who are you 써갖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너는 누구냐? 좀 놀라운 것이요. 이 후아유라는 이름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막 길거리를 행보하고 다닙니다. 명동에도 큰 매장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축복해줘서 그 브랜드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랜드가 아주 힘들었을 때 큰 효자 역할을 한 브랜드가 후아유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것이 경제적으로도 영향이 미쳐질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우리 모든 삶에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를 당한 참 암울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때 저 서울의 종로 지금 청계천 다리 밑에 그저 10살, 8살 되는 그 꼬마들이 동양에서 먹고 살고 길거리에서 뭐 주워 먹고 그러던 꼬마들이 거기에 우글우글 그저 다리 밑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떤 중절모를 쓴 할아버지가 하나 딱 오더니 여기 두안이라는 애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두안인데요. 야 두안아 너 이 할아버지가 너 찾는다. 너 뭐 훔쳐갖고 도망갔냐? 할아버지 제가 두안이다. 왜 그러세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랬더니 이리 와봐라. 그랬더니 손을 딱 잡고 끌고 설렁탕 집에 가더랍니다. 가가지고 따끈한 설렁탕을 한 그릇 사주면서 자 먹어라. 이 두안이라는 꼬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생전 자기가 정말 그렇게 식당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대접을 받아보는 거는 평생 처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먹고서 눈치를 봤어요. 이 할아버지 나를 대체 왜 그러는가.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너 혹시 서너 살쯤 됐을 때 기차를 타고 저기 추운 지방을 간 적이 없느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기차 타고 멀리 오래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위에 가가지고 콧수염이 이렇게 난 어떤 아주 잘생긴 군인같이 생긴 분 혹시 본 적이 있느냐. 잘 모르겠는데 수염은 이렇게 나고 아주 인자하게 나한테 이렇게 잘 해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분을 널 뭐라고 너가 불렀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봐가지고 잘 몰랐어요. 그래 그분이 바로 김좌진 장군이니라. 일제 때 청살리 전투에서 일본 군인들 그렇게 많이 무찔른 그 사람이 너희 아버지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옷도 전이랑 똑같아요. 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겁니다. 내가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라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 청계천 다리 밑에 와가지고 애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면 이놈들아 싸우지 마라. 그러고 일본 사람들한테 막 돌멩이도 던지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김두한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죠. 그 사람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못했어요. 공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돈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 자기 아버지가 김좌진 장군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은 우리 삶에 그렇게 많은 변화를 줍니다. 김좌진 장군 그분이 자기 친아버지라는 걸 알고 나니까 공부 좀 못했고 가진 거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큰 힘이 생기게 됐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나는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을 막 믿어주고 그 사람의 국회의원한테 표를 찍어주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막 그냥 밀수하는 사람 봐주고 뇌물이나 받아먹고 그러니까 그냥 똥바가지 같은 막 퍼붓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런 용기와 힘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 할 겁니다. 중절모 쓴 그 노인이 그 김두한에게 네가 바로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간곡하게 가르쳐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너는 누구다 네가 누구다 라는 것을 정말 가르쳐주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 그저 원숭이가 바뀌어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고등동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요. 사탄이 가르쳐준 겁니다. 사탄이 속인 거. 너는 사회적 동물이야. 그런데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는 어떠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까? 자기는 동물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를 동물로 생각한 사람은 동물 행동이 나오게 돼 있고, 자기가 만약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행동이 나오게 돼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가 또 다른 누구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또 다른 누구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내가 누구다,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종이 있습니다. 이 종, 처음 보는 사람이 이게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아, 이게 밥그릇이냐? 아니면 저게 무슨, 저게 뭐냐? 위에 십자가는 있고 저게 뭐냐? 이거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만든 사람은 아, 나 이거 종으로 만들어놨어. 모르는 사람이 이것 가지고 뭐 호도도 까먹을 수 있고, 이것 가지고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아, 그거 종으로 만들어놨어. 종, 그거 조그맣지만 쳐봐. 얼마나 아름다워. 쫙 있잖아. 이거 종입니다. 만든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가장 정확한 답은 만든 분이 정확하게 합니다. 근데 만든 분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 만들기 바로 전에 짐승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짐승들을 만드는 것과 사람이 만든 것은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짐승들은 그저 흙으로 똑같이 만들고 그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다 빚었을 뿐만 아니라 하고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고등동물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 조금 좀 그 원어의 의미를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라는 얘기는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실은 여기에서 모양이다라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격,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성격으로 만들어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인격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원래 만들어져 있고요. 하나님이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게 만들어놨고, 또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원래 사랑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느냐 자세히 보고 나면은 아하, 나도 그 성품으로 만들어졌구나. 우리는 내면이 원래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이 형상이라는 얘기는 어떤 것의 생김새를 두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겉모습의 생김새가 아니라 기능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능. 어떤 기능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은 기능으로 어떤 것을 행하는 그런 속성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런 것 하나님의 형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도록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갖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 줄 알고,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누굴 돌보기도 하고,
자, 섬기기도 하고 이것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준 겁니다.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인격, 성품,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상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속성, 일한 속성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직업을 막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그냥 계승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이름은요, 앞에 이상한 이름이 있습니다. 앞에 이름에 뭐 베이커라고도 있어요. 그 베컴, 축구 선수 베컴이라고 있어요. 그 이거는 아버지가 원래 옛날에 베이커, 빵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영국 그 유럽 사람들 이름 보면 파머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그대로 계승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도 한국도 옛날에는 그 부모들이 백정이었으면 그 아들은 그냥 백정 노릇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직업이 같아요. 일이 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으로 많이 쓰여지냐면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은 자, 아버지의 일을 우리도 그대로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죠. 모양은 인격과 성품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면적인 성품이 똑같고 그다음에 하는 일도 똑같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내면적인 성격도 같고 성품도 같고 하는 일도 같게 만든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사람은 동물 중에서 고등한 동물이 아니라 우리는 신적 존재입니다.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곧 신의 DNA가 같다는 겁니다. 안에 유전인자 같은 거예요. 하나님 원래 만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많은 곳에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신과 같은 성품을 가져라. 마태복음 5장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형상인 줄 알아서 고등동물인 줄 알고 사회적 동물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 줄 몰라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닮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물의 형상인 줄 알아요. 진화론이 지금 세상에 지금 가득합니다. 그런데 교회 오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처럼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처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저 장에 가니까 같이 따라갑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자기들 동물 닮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닮았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5장, 63장 전부 그 성경의 이사야서도 여러 번 기록하게 있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 이렇게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가운데 7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와 있는데 이름 거룩히 여김 받아달라는 것,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 뜻이 하나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7개 동사보다도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것인가 이겁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뒤에 나오는 7개 동사를
편지문이라고 생각한다면 편지를 아무리 잘 썼다고 하더라도 앞에 누구누구 귀하, 누구누구 뒤에 있는 것이 다 왜곡돼 버립니다. 편지를 아무리 잘못 써도 맨 위에다가 아버님 전상서라고 쓰면 이것이 아버님이 보는 건데, 만약에 거기다가 아저씨 전상서 그러면은 이건 아들이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족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누구 낳고 누가 낳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누구 위는 누구 위는 누구 이렇게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이 누구라고 나와 있는가? 노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이걸 참 몰라가지고 참 혼동이 했었어요. 할아버지가 족보를 외우라고 그래가지고 족보를 외우고 나니까 시조가 누군가는 알았는데 그 윗대가 누군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우리 강가 집안의 시조 강이식 할아버지인데 그 위는 누구예요? 물어봤더니 할아버지 모르시더라고요. 할아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저희 강가들이 중국에 있다는 걸 제가 알았다고 그랬죠. 중국에 있으니까 맞구나. 이 강씨들이 강가가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이것이 중국이 은나라 하나라 아주 옛날 일이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쯤 강가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걸 알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뻐하는지, 아이고 이놈이 제사도 안 지내고 조상들을 몰라보는 부르자식인 줄 알았더니 조상의 뿌리를 알았네 하면서 할아버지 저를 많이 칭찬해주고 막 꽃감도 2개씩 주고 막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궁금했어요. 그 강가가 중국의 은나라 한나라 때 있었는데 그 전은 어떻게 됐을까? 조사해봤더니 실크로드를 따라서 저 옆으로 가가지고 파키스탄, 인도 쪽에서 이란, 이라크 해가지고 터키까지 가는 것을 제가 알았죠. 터키서부터 시작이 됐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쪽으로부터 쭉 다 와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한국 왔거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저 시베리아 쪽으로 돌아가지고 왔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뿌리를 알게 됐죠. 뿌리를 알아보니까 노아가 우리 조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니까 노아 할아버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할아버지 성경 보세요. 성경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게 인류 3대 경전 중에 하나인데 여기 허튼 소리 있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다 죽고 노아 할아버지 한 가정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녀들 낳았으니까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 자녀 아니겠습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가 조상입니다. 가면 셋 할아버지가 있고 그 위에는 아담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담 할아버지가 우리의 최신 조상입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누가복음의 3장에 있는 것처럼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 그래서 하자 나자 님자가 우리의 최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사를 하나님부터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모를 때는 그저 오대조 봉상만 했. 우리 시조부터 지냈지만 그 윗대도 알았으니까 그 윗대부터 지내야 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안에서는 이제 제가 유교식으로 큰아버지가 지내고 전 이쪽으로 해가지고 옛날 우리 처음 1대부터 지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부터 해가지고 쭉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이제 뭐 홍동 백서 해가지고 음식을 딱 차렸는데 전 이쪽에다 어머니한테 부탁해가지고 맛있는 갈비를 굽고 파인애플도 사다 놓고 막 생크림 갖다 놓으니까 조카들. 그리고 저희 집안이 집단 개종이 일어났잖아요.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저희 집안에 지금 목사가 4명이에요. 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던 집안이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됐습니다. 뭐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이걸 알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제사를 잘 지내는 사람들, 제사를 안 믿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지내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매주 지낸다고 그랬죠. 오늘도 제사 지내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내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뿌리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원래 만들 때부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형상이 부자지간에 쓰는 단어였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고, 또 예수님께 주기도문도 그렇게 가르쳐줬고 족보를 봐도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이후에 를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부으사